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어 나가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극히 큰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된 진리로 의심과 불신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묵인하시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계속해서 간섭하시지 않으시는가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먼저 우리 성도들은 결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지나친 관심을 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 위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또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죄로 인하여서 또한 타락하였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한계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옛날에 이렇게 예언하였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 11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낱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 결과,
그 모든 안목에는 우리와는 감히 비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특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진리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시간의 그 과정 속에 또한 그 시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 그분을 포함시키려 생각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그 은혜로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이 시간 안에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시간 밖에서만 사역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행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밖에 계신 그분께서 시간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시간의 과정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 시간에서 벗어나시며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시간을 움직이시기 위하여서 이 시간 안에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했고 타락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간을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을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찼다고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이 기약대로란 말도 시간 안에 속하여진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이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시간 안에 그 굴레 안에서 우리가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그분의 계획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베드로는 또 하나의 진리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계획에 벗어나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안에서 간섭하시기에 의롭다 고백합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기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여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고백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신다, 불의를 참으신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TV 뉴스만 봐도요,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놔두시는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이뤄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의심에 빠지지 않습니까? 불신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방관하시는가? 왜 그 악인들이 잘되게 하는가?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이에 대한 복음의 해답,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의할 뿐이나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계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절대적이고 확실하며 분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변화되지 아니하며 결코 모호한 말로써 핑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진리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림을 받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현재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마치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처럼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온갖 변명을 다 할지라도 결국엔 소용없게 될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의로우시고 더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더딘 것이 없습니다. 늦는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신가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왜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이 땅에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지연시키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사실 때문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시면서 불경건한 자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언제나 경고하십니다. 말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참으십니다. 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미루시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토록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에 대한 한 가지의 답만을 우리는 듣게 될 뿐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분에게서 벗어나서는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다른 방법이 없음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한 가지의 진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였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그토록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법을 정하시고 만일 우리가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변명할 여지가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길이 참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특별한 시기가 이르기 전에 오시지 않은 이유라는 사실을 밝히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이는 하나님께 이러한 참으심, 오래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참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또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록 이 시간 가운데 속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정말 복된 신분, 이 귀한 성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과 소망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 속하여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광경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바라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먼저는 바라보는 일이라 바울이 증언하여 주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여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쓰인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밖에 친구에 의하여서 데려짐을 받은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그리고 동냥을 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보라라는 그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고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진뱅이가 자신의 발이 고쳐질 것을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예측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소망은 했지 않겠습니까? 성전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 그 사이 가운데에서 소망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는 것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대와 소망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바람.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란 그 한 가지의 사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반하여 하나님께 대한 세상의 반역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세상을 위협하며 하나님을 믿게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복음을 싫어하고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만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을지라도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전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복된 진리를 통하여 확증받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고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이 세상 정부와 또한 법규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면 왜 우리가 이 순리에 따라가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복음이 결코 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사역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이유는 이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고정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다가오는 그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또한 기대함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비하는 일이라 말합니다. 본장 14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예비해야 할 행실과 품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함 가운데 복된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과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복된 소망에 대하여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반드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시며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그로부터 친히 내려오셔서 좌정하셔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셨으며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또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우리는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예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비되어져 가야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이뤄갈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자신을 재촉하고 준비시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앞날을 예비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예비하는 자들, 그 날을 예배해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의 상태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전에 전서에서 말씀을 보면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역경들, 고난들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날, 다가올 그 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해 여기거나 또한 그로 인하여서 공경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죄악과 사단도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복된 복스러운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기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그날,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